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새로움과 새 언약과 새 영과 새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 여기 포리온 마이크가 지금 켜져 있는 거 좀 꺼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최후라는 말, 또 마지막이라는 말은 우리가 왠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숙연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그 마지막 식사, 또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 또 그분의 구원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전날 밤이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게 최후의 만찬이죠. 근데 이 만찬은요, 그냥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절기적으로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를 보내면서 모인 식사죠. 구약의 유월절의 식사였지만 예수님은 이 날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의 언약이 새롭게 성취되게 하고 완성되게 한 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이 결국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 그 구원의 그 새 언약을 담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심플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며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그 의미를 새롭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뭘 받으라고요? 빵을 주면서 내 몸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린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하고 24절의 말씀인데,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짧은 세 절 말씀 속에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어디서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옛 언약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 구원을 기억하던 그 유월절이 아니에요. 새로운 유월절, 새로운 언약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이 만찬은요, 이 최후의 만찬은 새 언약의 시작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문을 활짝 연 시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구약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된 사건을 기념하는 거죠.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심판을 피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그 피를 본 죽음의 천사는 그 집을 넘어서, 그래서 pass over 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 집을 넘어갔어요. 유월절은 피로 인한 구원과 해방을 상징하는 절기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유월절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나다. 이제 너희는 나의 피로 죽음을 승리한다. 나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의 피로 온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그 밤, 그분은 그 구원을 완성하는 그 십자가, 이제 본인의 피를 뿌리실 결심을 굳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반복되어지는 유월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영원한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시작된 영원한 유월절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새 언약이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단지 인류라는 큰 개념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인류라는 말이 있습니까? 아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은요,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착한 삶을 어떻게 사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를 이 세상에 전달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누구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고요? 양을 위하여. 양을 위하여. 주님은 주님의 양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하시고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분명히 가르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주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너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 하시고 너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역사 속에는요, 자신이 구세주라고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중세 유럽에는요, 자신을 메시아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를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현대에도요, 사이비 교주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예수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이라고 말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들이 구원자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닌 그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오직 죽음을 부활로 이기신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새 언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너 금방 아멘이라고 그랬니? 깜짝 놀랐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 사도행전을 보면요, 첫 번째 순교자가 있어요. 스데반.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가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 그랬으면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키려고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근데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신 그 천국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폴리캅이라는 목회자가 있어요. 이분의 명판, 그 인품과 그 신망이 너무 두터워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 지도자가 폴리캅을 찾아와서 야, 그냥 예수를 부인한다고 한마디만 해. 그럼 살려줄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주님을 섬겼으나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고 해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내 왕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화영장에 들어가 불타 죽었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이라는 그곳에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사자밥이 되고 검투사에게 살해당했어요. 황제 숭배하는 것을 거절하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를 부인하면 되는데 그들이 부인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제3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이나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예수 신앙을 가지고 박해를 받는데 예수 안 믿겠다고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시간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런 줄 아십니까? 이들에게는 떡과 포도주로 받은 새 언약의 확신, 주님께서 주신 그 언약,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피가 그 심령에 새겨져 있고 그 피의 언약이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음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요, 천국을 믿어요. 천국의 영원한 삶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그들을 영원한 구원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낳은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완성, 천국에서의 새로운 만찬을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만찬을 기다리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를 소망하며 이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여기엔 주의 죽으심이죠. 주의 죽으심을 전하면서 뭘 전하는 거예요? 부활,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확신하며 살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두 가지 분명한 의무와 책임, 변화된 삶이 있어야 돼요. 그 첫째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일이요,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자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전도의 사명을 교회가, 우리 모두가 이제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부터 회복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안산 동산교회 은퇴 목사님이세요. 은퇴 목사님이 작년에 250명을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내가 전도 안 하는 목사며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주신 목사님과 통화를 했거든요. 그분은 영국에서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어제도 130명에게 전도를 하셨더라고, 카톡으로. 그리고 전화를 마친 다음에 세계 각국에서 전도하는 분들의 그 카톡방으로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전도한 거에 대해서 계속 한국에서 전도해, 카나다에 전도해, 영국에서 전도해. 와, 그 카톡방에 있는 것만으로 부담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주여.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주님의 몸과 피로 구원을 받은 새 언약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도해야 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예외였고, 선교사도 예외였고, 장로도 예외였고, 권사도 예외였고, 집사도 예외 없어요. 스스로가 주님의 피와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전도해야 하는 거지.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 교회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계획했지만 이 전도에 대한 계획을 계획해놨었거든요. 이제부터는요, 우리 체리얼교회가 진실하게 이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이제부터 전도 중심의 사역을 하려고 해요. 앞으로 6개월 동안 준비하고 할 계획을 이제 곧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전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불편하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꼭 전도를 이렇게 해야 돼?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전도가 이렇든 저랬든 내 생각과 관계없이
전도는 돼야 돼요. 불편해도 전도는 해야 돼요. 정말로 주님의 피값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대상을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기회를 찾고, 복음을 기여할 기회를 찾고, 뭘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좋은지, 왜 믿어야 되는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각자의 스토리가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왜 좋다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전도는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참 좋아. 전도 아니에요. 교회 소개한 거죠. 그게 무슨 전도예요? 전도는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 변화를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 전도예요. 만약에 그 구원의 경험이,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없다라면 전도하기 어렵죠. 할 말이 없잖아요.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새 언약을 받은 그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 기쁨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또 이전에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기쁨이 이제는 퇴색해지고 황폐해지고 강팍해졌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기쁨이 없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예수님을 오늘 만나서 오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경험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오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오늘 있습니까? 그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대답하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드릴게요. 시편 51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대요. 자원하는 마음이. 그 자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는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것이고, 그리할 때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온다라고 구약에서부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해, 놀랬구나. 이 마음을 가지면요, 생명의 두려움을 가질지라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공회원들한테 붙잡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 고백은요, 단순히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니네들 우리 예수님을 죽였지? 나도 죽여. 괜찮아. 그래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멈출 수가 없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기쁨이, 이 자원하는 마음이 죄인들에게, 구원받아야 될 사람에게 주의 도를 전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 찾아보세요. 그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던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또 주님을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나니까 즉시 마을로 달려가서 그 만난 주님을 소개하며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며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 마을에서 낙인 찍혀서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다니는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받고 나니 그 마을로 가서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을 만나야 돼. 그도 구원의 기쁨을 가졌기 때문에 자원하여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와서 보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이 주님의 놀라운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이 복음의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설교에서만 전하는 전도, 그거 말고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 그 거리로 나아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나가서 하려고 그래요 이제.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복음에 답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도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해야 한다고 그가 간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또 제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일교회도 이제 다시 전도팀을 정비하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할 수 있도록 훈련할 거예요. 전체 리더십을 훈련할 거예요. 열심히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서 먼저 기도할 것이고요, 또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훈련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자들로서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고 선한 모습이 있어야지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막 살고 교회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정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됨을 알고 새 언약의 사람으로, 자녀로 그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그때 전도해야 사람들이 듣지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분명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주님과 한 만찬을 나눈 제자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달 참여하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 새 언약을, 새 생명의 언약을, 그 피의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떡을 먹으며 그 포도주를 마시며 성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분을 기억하며 이제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명령을 지키겠다고 고백하며 이 주님의 도를 전하며 살겠다라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자원하는 마음을 구하며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도,
복음의 도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값없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제까지의 삶이 주님 앞에 그런 삶이 아니었어도 우리 주님의 새 언약은 어제의 일들을, 과거의 일들을 다 용서하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은혜 많으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기념하며 그분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사모하며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 같이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2절 찬양할 거예요. 2절.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해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함,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땅 위에 그림자입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는데요. 아까 시편 51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게요.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그리할 때 내가 세상에 나가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고 그 주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오게 해달라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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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기쁨이 없는 이 심령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기쁨, 정말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내 마음속에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 이제 거리로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죄진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의 교회를 나를 통하여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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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이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이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했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일, 그런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마음을 가슴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새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주님이 우리의 그 몸과 피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피를 쏟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헌신하는 마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각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조금씩 하나하나마다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 맞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